따라서 우리는 복음이 경계를 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지만 전할 수 없고 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살면서 나랑 맞고 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저 친척, 일가 친척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있고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 만나셔서 복음 전하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마음속으로 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이 진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심정적으로 안 나오는 게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차라리 나는 좀 늦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 사람은 천국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저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내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라도 할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복음 전할 걸, 그때 전도할 걸 껄껄껄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재촉하시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는 나라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도 가고 단기로 가고 장기로 가고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런 직책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7월 초에 국내 교회 탐방을 몇 군데 하게 되었습니다. 4군데 교회를 탐방했는데 그 중에 양평에 있는 그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강의를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공산권도 이제 인터넷을 한다. 다 유튜브를 본다는 거죠. 공산권도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분들도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고 유튜브를 다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담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긴 쇼츠나 릴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포워딩을 하면 그 공산권에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사님의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물론 공산권은 유튜브나 그런 SNS를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입국하면 바로 이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망이 뚫리게 되면 쇼츠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릴스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메마른 복음의 메마른 그 불모지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심겨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은 다 하겠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입이 떨어지지 않고 무거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사실에 큰 도전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의 지경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서 이웃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소식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한마음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를 줍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모티마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11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제외한 10번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음으로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10번 기록되고 로마서에 한 번 기록된다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마음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제 사도행전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분열을 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 있어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화된 세상, 나뉘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짐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넘는 경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게 하시는 그 복음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화, 공동체 안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경계를 넘고 여전히 사람을 이어주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과 친척 모든 지경에 널리 퍼져 하나됨의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물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사마리아 백성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경계는 없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분들,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분들도 모두 다 복음 전도의 대상자임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의 경계를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경계를 넘고 확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먼 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그 민족, 그 백성들, 그 아픔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흩어짐이 아버지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그 흩어진 은혜를 구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저속을 받고 기초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에 품는 자들 있습니까? 주여, 수년 수십 년 유수 오수없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여 이번 명절에도 아버지 한탄을 치고 헌탄해하며 아버지 이번 여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한 넉넉함과 기쁨이 이 기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평안이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주여, 민족구의 명절 추석 은혜 가운데 보내 계시 감사합니다. 보고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지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이번 하반기에도 평안함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쁨이 이 가가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평안이 맺혀가 믿습니다. 주여, 불안한 일상,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상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들며 우리의 지경에 불안함과 염려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비단 우리의 물질적인 건강적인 아버지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이 시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묵묵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세게 밀려오는 이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가정, 믿음의 가정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고 동안에 속한 환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 육신과 마음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목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 인생으로 무엇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이 시대, 이 시대 4차 혁명의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다가와서 아버지 너무나 이 사랑을 분별하며 이렇게 분별하게 하고 이 교회를 분별하게 하여 너무나 힘들고 주여 우리 힘든 거 어려운 거 축복해 하시고 주여 우리 힘든 거 어려운 거 지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붙들고 아버지 변화되는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중심을 잡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각 가지고 귀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적고 걸어가는 우리가 그것들을 선정하며 그것들을 잘 열어가고 그것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열방과 물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지난 선도하며 복음이 충만하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또한 숙과 가정 믿음의 가정 나오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가정에 믿음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함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내가 결국은 아버지 그 가정의 파수꾼 그 가정의 성대 선교사로서 믿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간 무더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시니까 다 함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듣고서 너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에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기나긴 연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받아들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받은 복음이 그러나 때로 우리 안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질 때에도 주님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AI 시대를 만나 그 조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물된 동상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더욱더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